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평안과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어나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몸이 연약해서 혹은 마음이 여러 가지로 괴로워서 혹은 삶의 정황이 여의치 못하여 주님 앞에 나와 드리고 또 얻고자 하는 그 시간과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이 아침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하루가 다른 것에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기억하며 또 그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하여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예기치 못한 시절을 맞아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기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때로는 걱정거리가 될 만한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을 인하여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을 터인데, 또 더 멀리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림 바 되게 하셔서 헛된 것들을 구하는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오래지 않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기 90일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할 분량이 작지 않습니다만, 또한 어떤 날은 참 어려운 구절을 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자 원할 때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감격으로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그 가족들, 또 그리고 몸이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이들, 또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 길이 열려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6장 말씀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24절까지 26장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으로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영성과 설근지자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곧 악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로부터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26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 이 분량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시게 할 것이다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읽을 분량의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6장을 읽었는데 26장은 이제 여호야김 이제 마지막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제 마지막으로부터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됩니다만 그때에 그 요시야 왕을 이어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호아스가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7장, 28장, 29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부터 연결이 되는데 이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라, 회개하면 돌이키리라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나와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저렇게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놈을 죽여야 된다, 이런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위협하여 죽이려고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다 왕과 귀족들 중에 이제 유다 방백들과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종교자들의 위험을 받았지만 그 방백들과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분량을 쭉 읽어 가다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등장인데, 이것을 당시의 백성들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다 알 수 없는 우매한 백성들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말인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도 자,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죠. 이러시면 참 위험합니다, 당장 손을 쓰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싫어하죠. 우리의 영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리고서는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한국 교회 강단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설교 시간에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그저 축복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만 많이 하고 잘 될 거라고,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다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잘 먹으면 얼마든지 된다고, 이런 소리들로만 가득한 그런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메시지를 붙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29장쯤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끌려갔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아무 걱정 없다고, 당장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또 하는 거죠. 포로가 되는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끌려간 땅에 정착해서 번성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겠습니까? 당장 해결될 거란 말을 듣고 싶었겠지요. 여기서 정착해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고 나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또 이제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만은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구원과 소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의 뜻에 합당하게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31장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회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서 보면 영원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리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읽을 분량인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